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주일 시간부터 이어서 성경 통독 세미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이제 이렇게 사정이 허락하시는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요거 마이크 좀 바꿔주세요. 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제 아침 11시와 저녁 8시에 함께 이제 이 온라인에서 모여가지고 성경 통독을 이제 7장씩 하시는데 어색하기도 하고 또 생경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같이 얼굴을 마주하는 게 또한 되게 반가운 일이기도 하고, 또 혼자서 이제 이렇게 성경을 읊조리다가 또 함께 하니까는 또 함께 되는 또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을 그 시간을 통하여 또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공유하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이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가 나는 죽고 예수로 살기 위함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오늘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되고 또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그냥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창세기를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잠시만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뒤에 있는 쓰신 게 한 번만, 네, 거기 본체 뒤편에 있을 것 같아요. 본체 뒤편에 있는 요 쓰신 게 그 마우스 커서가 저기 PPT 거기로 되어 있는지도 한번 확인 좀 해주시고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 창세기 이렇게 개관을 했는데 창세기 50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4대 사건. 4대 사건이 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4대 사건? 바로 얼굴이 이게 무슨 소리였지? 라는 표정인데, 자,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이 네 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떻게 죄가 들어왔으며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이 인류의 역사가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12장부터 이제 50장까지는 4대 인물, 그러니까 4대 사건과 대응하는 4대 인물이 나오는데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렇죠?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가리켜 이제 족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제 선조가 되는 조상이 되는 인물들인데 이 4대 사건과 4대 인물에 대해서 그렇게 먼저 개관을 했고요. 그 후에 이제 4대 사건은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고, 오늘은 4대 인물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컴퓨터랑 연결이 좀 매끄럽지가 않은데요. 네. 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영광쌤이 넘겨주세요. 네, 한 장 넘겨주시고, 네, 넘겨주시고요. 네, 넘겨주시고, 네,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먼저 오늘 이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역사 가운데 창세기 12장에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인물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으로 이 이스라엘의 역사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눌러주세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은혜 가운데 그를 부르십니다. 눌러주시고요. 아브라함은 원래 어디 있던 사람인가 하면은 우르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바벨론 그 지역에 있는 한 도시에서 살고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2장 1절에서 이제 2절을 보면은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을 어떻게 해요?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 개를 요구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떠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신앙생활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기 전, 그리고 하나님과 어떻게 원수되었던 그 삶을 어떻게요? 결별하고 청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살던 것이 원래 어디였습니까? 우르라는 곳이었죠. 우르라는 곳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 지금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번영하고 또한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이 이런 경제적이고 발달된 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인간적인 타락한 그런 문화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었고, 또한 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전승에 의하면 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업으로 하던 사람이었냐면은 그 당시에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집안의 업이 뭐냐면은 우상을 새기는 일, 조각하는 일. 한마디로 지금 말하면 뭐예요? 우상 그런 상점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를 택하여 부르셨다는 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택할 만한 어떠한 그의 공적이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를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를 택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의 기준대로 이 외모대로 혹은 실력대로 혹은 우리의 재산 우리가 가진 것대로 그렇게 순위를 매겼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아마 들지 못했을까 그렇죠? 심지어 그 아파트 청약 이거 하나 넣는 것도 얼마나 박 터지고 힘드니까 그렇죠? 대학교 가는 일이 얼마나 힘드니까 이런 세상에서 기준에 보면은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리고 귀한 자리에 갈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볼 것 없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몰랐을 뿐더러 내가 왜 이곳을 가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고 얼마나 가야 할지 그것을 아무것도 알 수도 없는 그 정말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이라는 땅에 이르게 됩니다. 잠깐 아브라함이 이동했던 경로를 보여드릴 텐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아브라함이 뒤에서 보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가에떼아 우르라는 지방에서 이렇게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이라는 전혀 생경한 땅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12장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땅과 씨와 복. 시작. 다시 한번 땅과 씨와 복. 자, 땅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 말씀하셨고, 씨는 무엇입니까?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복은 무엇입니까? 너에게 내가 복을 준다가 아니라 너는 복 자체가 되는, 네가 복의 근원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아예 그에게 심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과 씨와 복이 있습니다. 그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된 처소, 안식의 처소, 천국이 주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씨,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에게서 하나님께 주시는 가장 귀한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 때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요?
성취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기 위하여서 그것의 첫 언약을 맺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넘겨주세요. 성경에는 크게 두 가지 언약이 나옵니다. 첫 번째 언약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율법이라고 말하는 행위로 맺는 언약이죠. 자, 율법은 두 가지로 그렇게 우리를 규정합니다. 무엇을 해라, 그리고 또 무엇을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복을 받지만 행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는 이런 우리의 삶의 행위를 이렇게 규범적으로 주님께서 정하신 언약이 있고, 그에 반해서 또한 새로운 언약으로 일컬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넘겨주시죠.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은 이 행위로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그렇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언약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새 언약이라고 하죠. 자,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지금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죠. 누가 있었습니까? 이삭과 또 한 명이 누구입니까? 그의 형이었던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서 낳게 된 아들입니까? 네, 하갈. 네, 또 어떻게 낳게 됩니까? 자, 나이가 이제 점점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했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도 그 약속을 75세에 받았거든요. 근데 10년이 지나도 그리고 15년이 지나도 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나이가 많아가고 그리고 죽을 날이 점점 멀지 않아오고 그 마음의 초조함과 그리고 조급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뭐라고 합니까? 자신의 몸적인 하갈을 통하여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스마엘이 가리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이삭은 누구입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어떻게 해요? 약속을 따라 난 자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넘겨주시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자, 이스마엘이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얻게 된 것이고, 이삭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바랄 수 없는 중에 사라가 경수가 끊어지는 그런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행위로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것이 성취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이스마엘과 이삭을 이렇게 대조하여서 갈라디아에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분명 이 이스마엘을 낳게 된 것은 어떻게 해요? 불신앙의 모습이었죠. 그 불신앙 때문에 이스마엘이 태어났고, 나중에 우리가 역사 가운데 알게 되었지만 이스마엘은 지금으로 가면 그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이슬람이라고 일컬어지고, 그리고 이삭의 후손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어떻게 해요? 이 두 민족이 계속해서 대립하고 전쟁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갈등을 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보면은 이 창세기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면은 이 하갈이 자기가 임신을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사라를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이 사라가 나중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근데 이삭을 낳게 됐을 때 이스마엘은 그보다 한 13살 정도 더 나이가 많았어요. 점점 둘이 나이가 커가자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볼 때는 자기보다 10몇 살 어리니까 얼마나 하찮게, 요즘에 언론에 떠드는 말로 가짠게 보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진정한 상속자는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육신으로 낳은 것은 내쫓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 성경 통독을 읽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러니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스마엘처럼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는 불신앙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어떻게 해요?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버려버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두 인물 바로 누구예요? 이삭과 이스마엘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성경 이야기 가운데 이스마엘의 출생 이야기를 놓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두 인물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 언양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는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 모습을 시각적으로 그렇게 잘 보여주신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로 제물로 바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너는 모리아산으로 가서 내 독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서는 너무 청천벽력것 같은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유일한 상속자, 그에게 유일한 소망, 그에게 유일한 삶의 기쁨은 이삭 한 명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예수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그런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여서 모리아산에 그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 그를 결박하고 그리고 그를 칼로 내리치려 했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멈추라고 하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알았다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는 어떻게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배울 수 있고, 또한 이삭의 모습을 통하여서 당시 이삭의 나이가 대략 10대 후반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아브라함은 100세가 훨씬 넘었겠죠. 그렇죠. 요즘 이 주차님만 해도 지금 14살인데 이 하드웨어는 거의 20살이에요. 그렇죠. 엄청 커요. 그렇죠. 그 아이를 노인의 제어를 할 수가 없겠죠. 사실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자기 아버지가 자기에게 무슨 짓을 하려는지 알면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순종을 할 수 있었을까요? 참 놀라운 일인데, 그 이삭은 누구를 그렇게 예표를 하는가 하면은 바로 예수님, 바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하여서 도살장의 양처럼 끌려가는 예수님. 하지만 잠잠했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사실 이삭은 누구에게 순종했던 겁니까? 아브라함에게 순종을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누구에게 순종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순종하여 예수님께는 십자가에 달렸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믿음도 칭찬할 만하고 이 이삭의 순종도 참으로 칭찬할 만합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그 이삭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누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데에는 뭐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 이삭이 너의 유일한 상속자가 될 거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혹시라도 내가 이 내리친 칼에 의해서 이 이삭이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려 어떻게 나의 후사를 잇게 될 것이라는 정말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경지라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우리는 쉽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합니다. 그렇죠?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에 맞닥뜨리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고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다른 방법을 그렇게 간구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삭을 대신해서 무엇을 예비를 합니까? 바로 수풀에 걸린 한 마리의 양을 예비합니다. 그것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예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 같이 믿음으로, 이삭과 같이 그분 안에 그렇게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아브라함은 새 언약의 모형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여기도 나오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이삭의 순종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삭 다음에 누가 태어납니까?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두 아들은 바로 야곱과 에서죠. 여러분, 그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시며, 저주만 내린 것이 아니죠, 그렇죠? 죄 때문에 벌을 내리시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장 15절에 보면은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은 바로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의 계보고, 뱀의 후손은 계속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의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계보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뱀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가인과 이스마엘과 에서입니다. 가인은 살인자였고, 이스마엘은 육체를 따라 난 그런 불신앙이었고, 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자, 반면에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이어집니까? 아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특별히 넘겨주시죠. 오늘 이 부분에서 이 야곱과 에서의 사건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장자의 명분과 아들의 명분. 자, 여러분, 원래는 장자가 누구였죠? 에서였죠. 근데 그 장자의 권한이 야곱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무엇 때문에 그 장자권이 형에게서 동생에게로 넘어가게 됩니까? 바로 팥죽 한 그릇 때문에. 그러니까 에서는 그 장자권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모르고 그것을 경홀히 여긴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에서에서 야곱에게로 그렇게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넘겨주시죠. 바로 하나님께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오실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거에는 바로 이 세 가지가 같이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리브가의 배 안에서 어떻게 해요? 쌍둥이를 임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팥죽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야곱을 택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브가의 희생.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리브가의 희생. 자, 리브가가 어느 날 이 이삭이 에서에게 별미를 만들어 오고 축복을 해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야곱을 얼른 불러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네가 축복받게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떻게 해요? 너무나 이게 뒤통날까 봐 겁이 덜컥 났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가 받을 저주를 내가
대신 받겠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야곱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서 자기가 저주를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불사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바로 구원의 계보에 들 수 있었는가 하면은 바로 그의 아버지였던 이삭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같은 그 효과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시고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바로 그가 받을 저주를 대신에 받겠다고 함으로 어떻게 해요? 그가 하나님 그 이삭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왔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삭이 축복함으로 바로 그가 확증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넘겨주시죠. 자, 한 번 더 넘겨주시죠. 자, 구원이라 함은 이 3박자가 다 맞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성령의 인치심.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택하심은 바로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구속하심, 예수님이 저주를 받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리브가가 저주를 받겠다고 함으로 그 아들에게 어떻게 해요? 축복을 줄 수 있게 한 것과 같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이삭이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처럼 성령이 우리의 이 믿음 가운데 인침, 도장을 침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증해 주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떻게 해요? 일하시고 그분들께서 확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흔들린다,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릴 수 없다라는 거죠. 흔들리는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나 천국 못 가면 어떡하지? 아, 나 죄 져가지고 어떡하지?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았나 못 받았나 그렇게 갈등하고 걱정하는 거지, 하나님의 구원은 어떻게 해요? 확실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속하시고 성령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며 나의 불안함을 어떻게 해요? 해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 장자의 명분이 바로 팥죽을 통하여 사실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통하여 바로 에서에서 바로 야곱에게로 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 양자의 명분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이 장자권이 넘어가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바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야곱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 이삭을 통하여 야곱, 야곱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제 12아들에게로 흘러가게 되는데, 자, 야곱은 이제 아버지 이제 헤브론에 있다가 어떻게 형의 장자권을 탈취하고 축복을 받은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해요? 형의 얼굴을 피하여서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기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라반의 집으로 가는 가운데 그가 이제 호를 단신으로 혼자 그렇게 정말 머나먼 길에 가는 가운데 베델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가 그날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돌베개를 하나 베고 잠을 자는데 그가 환상을 보게 되죠.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땅에 있는 그런 사닥다리가 이렇게 쫙 내려오고 그 위를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2절과 요한복음 1장 51절에 연결이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것은 야곱의 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을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라는 그 사람을 제자로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자, 말씀 닫아주시죠. 자, 앞에 그림을 보면은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 땅과 하늘 사이를 이 사닥다리를 이어져서 사닥다리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연결됐다고 말했죠. 그 위로 천사와 헌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바로 이 죄인인 사람과 그리고 사랑을 받으신 하나님 사이를 누가요? 예수님께서 연결해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교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꾸었던 꿈이 그것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것을 그때는 야곱은 몰랐겠죠. 그렇죠? 야곱이 죽을 때도 몰랐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과 땅은 결코 닿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처럼 바로 죄인과 하나님이 연결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야곱의 꿈을 통해 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해요? 성취되었다는 것이 바로 성경에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셨죠? 네,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이 라반의 집에 이르렀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어떻게 해요? 삼촌의 집에 갔다가 결국엔 다시 돌아오게 하였죠. 하나님께서 그를 글로 보내시고 다시 오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떠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를 통하여 그곳에 있는 그의 딸 바로 라헬과 레아를 통하여 12명의 아들, 이 12명의 아들은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어떻게 12지파가 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 이 야곱이 떠났을 때는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정처 없이 갔지만 그 정말로 미지의 걸음, 불안한 걸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 걸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자손을 일으키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을 따라가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은 그 불투명하고 또한 이 희미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시 이제 눌러주시죠. 헤브론에 돌아오게 되죠. 그 전에 이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아련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 떠남과 돌아오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어떻게요? 야곱의 꿈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계시하시고 또한 야곱을 통하여 이 떠남과 돌아옴을 통하여 12아들을 얻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 아까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죠? 내 씨가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바로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이 바로 조금 더 한 발자국 나아 전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죠. 자,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12아들 중에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할 두 인물인데 그것은 바로 유다와 요셉입니다. 먼저 유다를 보겠습니다. 자, 유다는 이렇게 유다도 이렇게 성품이나 그의 행적을 볼 때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은 근데 예수님이 누구의 자손으로 오십니까?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자, 유다의 이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이렇게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계대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는 거죠. 계대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계대 결혼이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은 이 계대 결혼이 무엇인가 하면은 어떠한 가정에 뭐 장남이 있고 차남이 있습니다. 아들이 여럿이 있습니다. 근데 첫째된 장남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후사가 없지 않습니까? 장자가 후사가 없어. 그러면은 그의 동생이 대신 형수하고 결혼을 하여서 형의 아들을 낳아주는 것이 바로 계대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가정과 그 씨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회에 있던 그 전통이었는데요. 자, 넘겨주시죠. 자, 유다가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리게 됐죠. 사실은 어디로 갑니까? 저기 애굽으로 팔려간 일 후에 아버지가 크게 슬퍼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가 잠시 그 가족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거기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서 세 아들을 낳습니다. 그 세 아들의 이름이 엘과 오난과 셀라인데 첫째 아들 엘이 누구와 결혼하면은 이방 여인 넘겨주시죠.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엘, 장남이 어떻게 해요?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 엘에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둘째인 오난으로 하여금 형수에게 들어가서 그의 아들을 낳아주라고 했는데, 이 오난이 어차피 내가 아들을 낳아도 그게 내 자식도 아니고 그리고 형 아들인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설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악하다 생각하셔 그를 죽이죠. 그러니까 졸지간에 아들, 첫째 아들도 죽고 둘째 아들도 죽고 이제 셋째 아들 한 명 남지 않았습니까? 셀라. 근데 셀라마저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어떻게 해요? 아직 셀라는 어리니 다말아 너는 잠깐 친정에 가 있어라. 내 나중에 얘가 크면 다시 부를게 라고 하면서 사실은 부를 마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셀라가 장성하고 시간이 지나도 어떻게 해요?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다말이 이렇게 몸을 파는 여자처럼 그렇게 변장을 하여서 이 유다에게 다가가서 유다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동침을 함으로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바로 베레스라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이 근친상간이고 참으로 이게 인륜으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이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유다와 다말 중에서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고 있었던 것일까요? 유다가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그의 며느리였던 다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유다가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보다 옳도다라고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요? 유다는 자기 인간의 생각을 했지만은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 이렇게 함께 잠을 잔다는 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내키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 일을 했던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려고 나는 죽고 어떻게 해요?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태어난 아들이 눌러주시죠. 바로 베레스이고, 이 베레스가 나중에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하죠? 룻이라는 또 이방 여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태어나고 아들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별볼일 없는 집안이지만 그래 믿음이 없는 유다 지금 어떻게 해요? 이 다말을 통하여 그리고 이 룻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뤄가는 것. 오늘도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장 넘겨주시죠. 자, 그래서 다음 장. 네, 유다와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태랑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한 번씩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1장 1절에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를 낳고 해서 쭉쭉쭉쭉 해서 누구까지 내려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눌러주시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서 예언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태어날 구원자라는 것.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였다면,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갑니다. 자, 누구로부터 올라가려면 예수 그리스도, 그 아버지 요셉, 쭉쭉쭉쭉 올라가면 유다, 그리고 아브라함, 쭉쭉쭉 올라가면 아담, 그 위에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로부터 왔다는 것을 강조하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바로 이 상향식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두 족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있죠. 여러 명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바로 유다라는 겁니다. 유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기 49장 10절. 자, 시작. 실로가 오게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니로다. 자, 규가 뭐냐면은 이 왕들이 행차할 때 이렇게 봉 같은 거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규. 그리고
그 치리자의 지팡이, 이것들이 무엇인가 말씀 다시 보여주시죠. 반대로 하시면은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왕의 오심이 어떻게 해요?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니, 유다, 그러니까 유다의 발, 그러니까 유다의 허리, 유다의 자손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 통치자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인데, 그것이 언제까지? 실로가 오기까지. 이 실로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 아니라 평화를 주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가 오기까지 유다를 통해서 계속하여서 이 왕들이 나온다고. 실제로 어떻습니까? 그 이스라엘 왕국이 다 유다의 자손들이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실로, 평화를 주는 자, 그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그 가문을 통하여, 자손을 통하여서 그렇게 어떻게 해요? 이 왕이 오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39장에서 이제 50장까지 한 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라는 인물로 끝이 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의 별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죠? 예, 꿈꾸는 자죠. 그렇죠? 형들이 요셉이 오니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넘겨주시죠. 자, 요셉이 꿈을 꿉니다. 두 가지 꿈을 꿨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해와 달과 11별이 어떻게 해요? 요셉을 향하여. 그리고 11개의 어떻게 해요? 형제의 그 곡식단이 가운데 있는 자기를 향하여서 절을 하는 것을 그렇게 꿈을 보게 되었고, 사실은 지가 꾼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꿈은 꿔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얘기했을 뿐인데 어떻게 해요? 핍박을 당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꿈이 실현되는 데는 이렇게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 시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넘겨주시죠. 자, 이렇게 정말로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어느 아들보다 사랑했던 요셉이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기와 질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꿈 이야기가 결정적으로 그 애굽으로 팔려갔고, 하지만 그 가운데 그가 보디발의 집, 또한 감옥에 내치는 고난을 당하게 됐지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자기가 맡아진 일에 성실함으로 어떻게 해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꿈을 해몽하게 하여서 총리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풍년이 있을 때 그것을 일부를 잘 저장하여서 흉년이 있을 때 그것으로 많은 백성을 살리고 팔아가지고 어떻게 애굽의 재정을 더하는 그런 기가 막힌 묘안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 결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큰 민족, 큰 구원을 요셉을 통해 이루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자,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요셉을 통하여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해요? 심한 기근으로부터 큰 구원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그리고 야곱의 가족이 50명이 그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도 가장 좋은 노른자 땅, 바로 비옥한 땅에서 그 50명으로 시작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출애굽할 때 몇 명으로 불어납니까? 대략 한 250만 명이 되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죠. 그렇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을. 자, 이 요셉의 꿈은 또한 누구를 예표합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눌러주시죠. 바로 큰 구원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합니다. 자, 이 요셉이 정말 전 세계를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온 인류를 구원을 하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먼저 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 시대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미리 어떻게 해요? 애굽에 보낸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요셉은 당시대를 구원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모든 시대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데 차이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큰 구원을 이루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창세기에 나온 인물들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리고 야곱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많은 인물들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별 볼 일 없고 욕심이 많고 야곱은 속이는 자였고 정말 이러한 정말 일반 아니면 어쩌면 그보다 더 못한 정말 엉망진창인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그들이 다 결국에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원대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것처럼 바로 요셉이 어떻게 이런 고난을 딛고 큰 구원을 이룬 것처럼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나온 이 인물들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며 우리를 통해 큰 구원을 이루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순종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열거한 여러 사건들 가운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항상 이 역사 가운데 삶 가운데 계셨던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죽고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일하시도록 바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순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이 많이 가는데 오늘 이 귀한 제목 한 가지만 갖고 우리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또한 우리의 성정은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개팍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원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천국을 누리며 또한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세우며 위로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외치고 우리 힘차게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역사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한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아버지 다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외모나 또한 그들의 실력이나 또한 그들의 능력에 탁월해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믿을 때 또한 아버지의 주님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가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며 또한 아버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 우리를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며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큰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의 명문가를 이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또한 우리 예수님의 그림자와 발자취를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만 태어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을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 세상을 또한 만드시고 또한 운행하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셨으며 또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아버지의 심판의 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임마누엘로 역사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함께하심을 우리가 느끼며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또 그분의 인도하심을 우리들이 따라갈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아버지의 그 귀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아버지 하는 그 복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딸 아버지 주님께서 또한 이 새해 2022년도 우리가 말씀으로 회복되고자 하는 아버지 하는 귀한 감동을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또한 시간이 되지 않는 분들의 각 가정에서 매일마다 성경을 읽고 상고할 때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생각과 또 환경으로 지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떠는 우리를 또한 혼란스러워하는 우리를 마음의 정함이 없는 우리를 붙잡아주고 분명케 하며 위로케 하며 평안케 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뜻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발견하며 이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